근본에 화요특강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주제로 8주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화요특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은 어떻게 변화될 거라는 이 주제로 참으로 상담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변화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진정한 변화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자신을 밝히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8주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주에부터 시작된 8주의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잠깐 목차를 이렇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주에는 상담의 신학, 두 번째 주에 상담의 신학, 3주에 상담의 신학해서 3주에 걸쳐서 이제 성경 상담이 말하는 상담의 신학의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2주 상담의 7대 원리를 2주에 걸쳐서 이제 1부터 3 원리, 그리고 5주째는 4에서 7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부터 7주까지는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에서 8단계를 가지고 각기 1단계부터 4단계를 한 주, 또 5단계에서 8단계까지를 한 주로 나누어서 총 2주에 걸쳐서 이 성경적 상담의 이 변화의 역동성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8주에는 1주부터 7주까지의 내용을 총 종합을 해서 자가 상담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나의 어떤 고통의 문제, 나의 상황의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떤 상담 전문가가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내가 1주부터 7주의 과정을 가지고 내가 직접 나 자신을 상담해보는 자가 상담의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의 이제 이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이 간략하게 지금 저희가 8주 동안에 만날 이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담의 내용은 이제 비브리칼 카운셀링에서 성경적 상담이라는 이 상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8주를 함께 합니다. 상담의 이제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심리학이 크게 이제 3가지의 부류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일반인도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이제 정신분석, 정신역동에 대한 이제 심리학의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이제 스키너나 파블로프, 돈다이크의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제 많은 유행하고 있죠.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의 상담이 이렇게 3가지의 주류로 해서 그 심리학의 어떤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의 이제 정신역동, 내담자 중심,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다른 이런 성경적 상담이라는 목회 상담학의 분야가 1970년대부터 이렇게 태동하고 시작이 되었는데요. 1970년대에 미국의 제이 아담스라는 박사님이 이 성경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이 아담스 박사님은 이제 목회자이시기도 하셨는데 당시 그 자신의 그 목양하는 성도가 자기를 잠시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 마음의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을 나의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목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제이 아담스 박사님은 이 죽고자 하는 이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기도하고 전심으로 열정으로 성실함으로 그 성도를 대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소식이 날라옵니다. 이 성도가 자살했다고. 그래서 이 제이 아담스 박사님이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을까? 왜 이 청년은 나를 만나고도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충격을 가지고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1970년도 미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드식의 정신분석, 스키너, 파블로프, 돈다이크의 행동주의 심리, 그리고 칼 로저스, 메솔로의 인간중심 상담법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 속이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제이 아담스 박사님이 상담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담의 세계를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이때 그가 발견한 것은 이 세 가지 주류의 상담의 모든 방법이 인간론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들이 성경과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모든 심리학에는 각각의 심리학이 주장하고 있는 인간론이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다. 공감, 경청, 반영해주면 된다. 아니면 자극하면 반응한다. 라는 어떤 단순한 인간론을 가지고 그 위에 이 방법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부분과 배치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제이 아담스 박사님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상담적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연구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상담적인 서적이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재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말씀 안에 권면하며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상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면서 권면적 상담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고 권면적 상담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의 제자 존 배틀러가 권면적 상담을 이어받아서 성경적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이 아담스를 제1기 학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 존 배틀러를 제2기 학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3기 학자들이 성경적 상담을 오늘날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3기의 학자들의 리더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에드워드 웰치, 데이비드 파울리슨, 폴 데이비 트립, 티모티 레인 이런 분들이 성경 상담을 리더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파울리스는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하였던 이제 분이셨는데요. 지난해 2019년도에 소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현재는 에드워드 웰치, 폴 트립, 티모티 레인 이러한 학자들이 성경적 상담을 이끌어 나가고 또 파울리슨의 제자인 히스 램버트가 성경적 상담 학자로서 그 돌아가신 스승의 그 길을 이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고 그 목회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학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처음에 성경 상담이 알려지게 된 곳이 총신이에요. 총신의 정정숙 박사님, 황구명 박사님이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의 김준수 박사님이 현재 현역에서 대학에서 성경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백석대학교에는 조현중 교수님이 이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MDB를 마친 후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였는데, 전 교수님에게 성경 상담학 박사과정을 이렇게 배운 제자로서 이 성경 상담의 실제적인 임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론과 실제를 이렇게 접목하면서 성경적 상담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임상 현장에서 많은 내담자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였는데요. 이제 놀라운 것은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이 상담을 하였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을 이제 3년을 하고 했었는데, 초창기에 제가 이제 이 상담의 내용을 잘 모를 때 실제 이제 그 예비 목사님들이시죠.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이 도대체 의무는 도대체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우울증 환자, 불안장애 환자, 불면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자살, 대인기피증, 각각의 정신 이런 병리학적인 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한 영역은 심리학자나 정신과에서 다루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하고 상담의 원리와 방법으로 실제 임상의 어떤 현장에서 만나보니 이러한 것들이 실제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강좌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이러한 기독교 상담이라는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심리 상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드의 이제 뭐 정신 분석이나 행동주의나 로저스 중심의 이제 심리 상담이 있다고 한다면 심리 상담과 성경적 상담이 이제 통합이 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통합주의 상담이 있습니다. 통합주의 상담의 리더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게리 콜린스 박사님이 있으시고 또 두란노에서 이 박사님의 그 번역서들을 이렇게 출간해서 많은 책들이 현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 상담에 가까운 학자로서 하워드 클라인베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위기 상담의 대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클레어먼트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현재는 하늘나라에 가셨고요. 이런 진보적인 목회 상담 학자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바이올라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바이올라 대학교에 로즈미드 심리대학교에 이제 베러모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통합주의보다는 더 진보적인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주의와 이제 성경적 상담의 어떤 중간 정도의 역할이 있는데 성경적 상담에 가까운 학자로서 여러분 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로렌스 크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성경적 상담의 이런 성경적 원리의 상담을 좀 많이 추구하는 기독교 상담 학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제 이 성경적 상담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맞은편에 CCEF라는 기독교 상담 교육 재단이라는 곳이라는 상담 센터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가지고 상담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목회자를 가르치고 기독교 상담자를 훈련하고 일반 평신도나 내담자들을 성경적 상담의 원리로 상담해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이제 2년 전에 어떠한 이제 상담 컨퍼런스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필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CCF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년 동안 제가 이제 배웠던 에드워드 웰치 박사님을 또 만났고 그 학교 총장님을 잠깐 만나 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CCF도 돌아보면서 많은 감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강의를 이제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적인 원리로 이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고 성경적인 인간관에 철저히 근거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원리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 8주의 가정으로 이제 저와 함께 하실 내용의 이제 그 주요 이제 서적은 이제 저의 이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전현준 교수님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성경적 상담학이라는 이 책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8주를 함께 할 것인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돌아볼 첫 번째 그 상담의 신학에서 지금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첫 주에 다룰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성경 상담의 신학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제가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이 내용을 같이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네,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 상담의 전신이 권면적 상담이라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제 권면이 그 상담을 나타냅니다. 상담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알려지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코람데오라는 이러한 슬로건을 종교개혁자들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양심이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인간의 마음, 이 양심은 화인맞은, 부패된, 추악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선한 마음, 선한 양심에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도 알려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외모입니까? 마음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이렇게 합한 자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구약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그가 외모가 출중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강좌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자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지친 마음이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 얻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들이 참다운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건에 놓여 있습니까? 우울해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시금 일어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적 기초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미쳤어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즉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바로 성도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께 미쳐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또 성도들을 위해 미치듯이 복음을 전했던 그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미쳤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설립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인 광인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연인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신자를 만들고 그 신자를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곧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광인론에서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이 나왔고 오늘날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교회처럼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큰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붙들려 신자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살아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신 의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뜻이 나오는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곧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New Crea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건물로 비유하면 이미 지어진 것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건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 성문교회도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축 부지를 받아서 그곳에 새롭게 교육부서를 건축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우리의 과거가 지나갔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절망에 빠졌던 우리의 과거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죽을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바로 화목입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화목하게 한 자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직분입니다. 곧 화목케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그럼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바로 상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상담을 해야 합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화목을 이루게 하는 상담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사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를 말합니다. 대사입니다. 우리가 주한 미국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미 한국 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신은 누구의 말을 대언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상담케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이 상담하라는 것을 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으로 보내신 사신이 그 왕과 만약에 불화한다면 그 사신의 역할은 끝납니다. 왕은 불화하는 그 자를 왕은 즉시 소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다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신으로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좌를 경청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다면 이 강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이 강좌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의 역할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과연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사신은 나를 보내신 왕의 이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자칫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작은 체험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 역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방법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죄의식을 심어주거나 때로는 어떤 물질로 공략하거나 그런 것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신저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그 변화의 동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입니까? 바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로 그 성품입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소망이 필요하면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은 자신을 보내신 그 왕의 모든 면을 대변하며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그 변화의 동기를 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신데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종된 삶을 사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왕의 성품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7절의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인생에는 너무나 환난이 많습니다. 첫째,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이러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둘째, 또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좌를 시작하게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는 절망해, 나는 너무 우울해, 그래서 나는 죽음을 생각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많은 사람은 내가 환난이 많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많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쳐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보다 위로가 많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적 상담자는 이러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신데, 바로 우리를, 이 죄인인 우리를, 추악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고난이 많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많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많은 위로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 그럴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칠 때, 그거보다 더 넘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적 상담학자는 이러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어떠한 테라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과 문제 있는 죄인된 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신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은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는 누가복음의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내용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이 현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희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 희생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애가 충만하고 자기 사랑에 대한 어떤 충족된 만족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신 이유는 자기애적으로 자기의 목적,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같이 곧 우리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인간의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의 명령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의 말씀처럼 용서입니다. 여기서 용서의 말이 나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4절,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 고백하는 것이 심히 불쌍히 여겨 놓아주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청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되 그때 이 종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몹시 딱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그렇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래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두 아들이 그 아들의 두 친구에 의해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의 끔찍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양아들로 맞이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밀양에 보면 전도연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어떠한 돈 문제로 얽혀서 외아들이 살인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때 전도연이 몸부림칠 때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에 가서 그 자를 용서하기로 갔는데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고 나오면서 기절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아픈 내담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는 사실은 한 학기를 통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깊게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어떤 기회가 또 주어지면 깊이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다루었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심리학의 영역이 화목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학과 심리상담과 이 정신분석학의 이러한 영역들이 인간에게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십자가의 모범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끊어져 있던 그 다리를 이어준 가교의 역할을 한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관계의 회복의 첫 출발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부와 부부 사이에
또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어떠한 뭐 비즈니스 관계든 어떠한 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관계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를 우리가 거듭하고 있는데, 인간의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관계 회복의 첫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말의 파괴성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의 파괴성을 알고 말을 살리는 언어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확인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부패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따라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찌르는 그러한 칼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확인하면서 나의 죄악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마음의 본성에 대하여 no,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성도를 말을 통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근데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단순한 상담의 이론과 어떠한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할 때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왕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우리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왕의 의도와 왕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준행하여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패되고 완악한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선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